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라고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 방송을 맡고 있는 정혜진 집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목사님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혜진 집사님 자기 이름을 생각해봐. 정해졌잖아. 정해진. 정해진 걸 가지고 왜 망설여? 그 정해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게 돼도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똑딱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지구촌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아시죠? 아는 분은 2명이 죽어요. 똑딱 벌써 5초가 지나면 10명이 어딘가는 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6,220만 명이 죽어요. 1년에 똑딱 이걸 계산해 보니까 6,220만 명이 몇 명이냐 되냐 보니까는 2012년 센서스에서 텍사스의 총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텍사스 전체 인구가. 캘리포니아의 전체 인구가 3,8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 사람들, 텍사스에 있는 전 사람들이 다 죽은 숫자가 1년에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올까요? 밤에 온다, 낮에 온다, 새벽에 온다. 때가 없다. 때가 없다. 죽음은 휴가도 없습니다. 죽음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꼭 집에서 죽으라는 법도 없고 병원에서 죽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죽음, 전쟁 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때에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가르쳐준 것도 없지만 저절로 나이와도 상관없이 인종과도 상관없이 남자, 여자, 성별과도 상관이 없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처럼 이 지구상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좀 문제점을 하나둘씩 좀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데, 누구에나 올 수 있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에 인간은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흔히 뭐 그런 얘기가 되면 뭐 없게 그딴 소리 한다고 새해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그는 항상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유명한 황제 알렉산더 대왕은 실제로 트루 스토리입니다. 자기 부관, 비서 하나를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서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침마다 딱
자기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면은 기침을 하면은 그 앞에 딱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여 오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런 비서를 한 명 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는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국가를 다스리고 행정 처리를 할 적에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엄숙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결정을 해나갔다. 이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여러분도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래된 교회 보게 되면요, 그 교회에서 죽은 성도님이라든가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정중앙에 여기다가 묘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여기가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관 뚜껑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투명으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 누구 묘지. 성전 요 교회 안에다가 해놨다니까요. 실제로 버지니아에 가도 그렇고 유럽에 가면 더 많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이 실제로 거기에 있음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는 그런 습관을 그는 그 묘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알지만 저는 여러분을 회중을 놓고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런 말 하게 되면은 벌써 얼굴이 심각합니다. 웃는 낯이 아니에요. 저런 소리를 갖다가 목사님이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랬습니다. 아유, 권사님 돌아가실 때, 혹시 돌아가실 때 무슨 찬송 불러드릴까요? 주보 짤 때 권사님이 좋아하는 곡을 내가 고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쫙 째려보는, 우리 교회 말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혹시 유언 안 해놓으신 거 있으시면 유언하세요. 괜히 뭐 주니 안 주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쫙 째려봐. 참 누구에게나, 아니 말하는 나에게도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일이 없어요. 그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뭐 기분 좋게 듣든 기분 좋게 나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헛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지, 뭐 죽으면 그뿐이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놨지만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심판.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농사도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아, 죽으면 헛것이구나. 이게 늦게 되겠느냐. 이쪽으로 이게 이 재산이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비중을 둬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다른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저것도 조금 이상해요. 꼭 주님이 밤에만 찾는 것은 아닌데 새벽에도 찾을 수가 있고 낮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요. 오늘 이 순간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 봐요. 영혼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도로 찾는다. 그러면 도로 찾으면 찾는 것뿐입니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에 수십 년 전에 너를 영혼을 너의 육신과 함께 이 땅에 보냈는데 이제 죽었어. 그러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데 어떻게 살았지? 이거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도로 찾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으니 심판. 이겁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15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보세요. 저 말씀만 보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그럼 이게 다르지요. 벌써 영광이 달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그 행동들이 심판대 앞에서 네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일했느냐 아니면 땅에 속한 것으로 일했느냐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1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 따로 있고 그게 뭐 해, 달 얘기하는 겁니까? 저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을 받을 때 네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도 별별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것은 진리고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는데 리타이어 플랜만 잘한다고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은퇴 플랜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재림입니다. Second Jesus coming.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재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니까 우리가 실감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재림이에요. 반드시 내가 온다. 반드시 내가 온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습니다. 끌어올려간다. 재림입니다. 만일에 이 날이 온다면 이거는 이 지구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고 엄청난 변화가 이 지구촌에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요 휴거가 미국에 가서 들었는데 영어인 줄 알았어요. 휴거? 이랬어요 제가. 영어 같잖아요. 휴거? 액센트가 앞에 있는 중에 휴거? 휴거? 발음도 굴렸어요. 근데 휴거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한문. 그 어떤 한문이냐? 저기 그거예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를 한문으로 쓰면 휴거예요. 휴거? 이게 아니라 오늘 통역 힘드네. 처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환란이 2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 휴거 날짜를 처음 치다가 벌써 22년이 흘렀네요. 벌써 세월이. 그러니 우리가요 안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일어났다만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촌에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마지막 때. 근데 이 놀라운 거는 이 휴거를요 우리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요. 자기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아요. 휴거가 일어나지게 되면 끝나거든요. 자기 때가. 그거를 어디서 아느냐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마귀가 말을 해요. 잘 저거 읽어보세요. 저 말씀 그냥 읽어버리면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이 말이로구나 그럽니다. 저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실 때 무덤가에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귀신 들리던 사람이 귀신 속에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장면이.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들이 보려면 그 사람 안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돼지 2,000마리에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귀신들이 주님이 딱 명령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벌써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때가 이르기 전에. 저거 봐봐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빵 내리기 전에. 아직도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귀신이 벌써 아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완전히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셔가지고 나를 왜 쫓아내십니까? 귀신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벌써 주님의 재림을. 근데 우리는 맹놓고 있어요. 막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맹놓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오늘의 나의 현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큰 심각한
우리의 병적인 아주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가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39살 정유순 집사님이 부르신 찬송에도 이 내용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이게 재림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예배하실 것이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메가더 장군이요, 필리핀에서요 잠시 싸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I will be back 그랬어요. 나는 돌아온다. 근데 안 돌아왔어요. 인간은요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한 번은 죽는다. 심판은 정해진 것이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건 인간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날이 임할 것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면서 2014년도를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계획을 하셔야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뒤로 하고 내 거부터 챙기다가는 진짜 아까처럼 내 것도 잊어버리는 이런 정한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 무거운 메시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확실한 정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